네, 오늘부터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아들, 이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보면은 그들이 모두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인물을 보면서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디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그럼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모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럼에도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민족을 이룰 때 각각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12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예언들을 보면서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각 지파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날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 부르셔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가리키는,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땅을 가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뭔 축복이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별처럼 하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겠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제 죽게 다 되었을 때까지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그 여종에게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 얻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하나님께서 뭐 큰 민족 이루게 하겠고 뭐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겨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되지도 않네, 뭐 겨우 한 명 아들 얻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의 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일평생 기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비록 그 시기와 왜 이렇게 늦어질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는 내 시대에는 안 이루어지지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삶이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의 조부모,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로 뿌렸고 기도로 심었던 그 열매를 따먹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이 젊은 청년들 하나도 아멘 안 하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의 기도,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그의 손자 이삭을 지나서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 아주 못된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셔요. 발목을 잡고 넘어뜨렸다, 사람을 넘어뜨리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을 무엇으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방송실 잘 따라오세요.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몇 명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 야곱은 레아와 라헬, 비라, 실바라는 4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을 한번 보십시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가 애를 많이 낳아서 6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마지막에 야곱이 사랑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 이 사진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12아들들에게, 또 요셉은 그 2아들을 2몫을 받게 되죠.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가 되었으니까. 그 야곱은 그 12아들을 향해서 예언을 남기는 그 장면이 창세기 49장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 위해서 늘 축복하는 그 기도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갖고 그 나눠줄 거 있으면 다 미리 나눠주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 기도하고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예언을 남깁니다. 물론 그 예언에는 축복의 예언도 있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잘못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왜 예언이라고 하냐면은 49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후일에 당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아들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49장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 아들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르우벤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3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남이었어요. 여러분, 장남은 항상 뭐예요? 부모에게 뭐예요?
기대감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루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가졌던 야곱이었지만 그의 삶은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먼저 이 루벤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출생할 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며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홀딱 반하냐면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 아리따운 라헬에게 사랑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외삼촌하고 거래를 하죠.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7년을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드디어 결혼하는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이야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니까 뭐 그때는 뭐 불이 있겠어 뭐 있겠어 그냥 불 꺼놓으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물 따지지 마. 불 꺼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그거 어떻게 알겠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누구요? 레아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베시시 웃으면서 레아가 누워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은 언니 레아가 아니고 동생 라헬인데 그래서 외삼촌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나는 라헬이 좋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다시 7년간 열심히 수고해서 레아도 아내를 얻고 라헬도 아내를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매지간이라도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지금 사랑이 막 쟁탈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야곱의 마음은 일편단심 누구예요? 라헬에게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먼저 결혼했잖아요. 어쨌거나 조강지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10여 년을 살았어도 레아한테는 그냥 틱틱거리고 별로 정도 안 주고 밥 먹자는 말도 안 하고 막 그러고 라헬한테는 막 들어가서 꽃도 갖다 꺾어다 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보면 안 보면 몰라도 보면은 속 상하게요 안 상하게요? 속 상하고 말죠. 속 상하지고 말. 레아의 마음이 속에 썩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남편의 마음을 확실히 얻는 방법 여자들만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사랑은 안 했어도 그래도 아이는 낳아요.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야곱의 첫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불러요? 르벤이라고 불러요. 르벤이란 말은 봐 아들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벤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가끔씩 보면 구남매 막내 아들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위도 딸 9명 딸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 딱 낳았어. 야, 그 어머니는 인생 승리야. 그 자녀 9명 딸 낳을 동안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구박과 타박과 면박과 피박을 다 받았겠냐 이 말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아들 낳고 봐, 나 아들 낳았어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할진데 마찬가지로 남편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기에게 마음도 안 주고 눈길도 안 줬던 그 야곱을 향해서 떡하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봐라 아들이다. 그 말은 곧 자신의 답답함과 원통함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아이의 이름을 르벤 봐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봐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를 다 안고 남편 야곱에게 봐, 당신 아들이야 하고 딱 넘겨준 이 장면. 그러면서 레아는 이제부터 남편 나를 사랑하겠지, 예전과 같이 달리 나를 이제 더 사랑하겠지, 그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태어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르우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요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장자로서 내 능력이 시작이고 내 능력이고 내 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그런데 이러한 온갖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 르우벤의 삶은 어땠느냐? 그의 삶은 불안정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와 아버지께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짓고 만 거잖아요. 그런 죄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 여러분, 르우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인데, 그런데 그를 4절에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물의 끓음 같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물이 끓는다. 여러분, 물이 막 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삶이 어때요?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파도가 막 친다 그래요. 바다에 파도가 막 쳐요. 그럼 배가 어때요? 잔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배가 좌우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염려, 이것이 바로 물이 끓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어오른 같이 불안과 염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르우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불안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치명적인 판단과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넷째 부인이었던 빌하와 동침하면서 근친상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35장 22절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죽기도 전이었어요. 빌하는 라헬, 그러니까 이모가 되고 작은 엄마가 되는 라헬의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르우벤의 이복 형제였던 단과 납달리를 낳았던 사람이 빌하였습니다. 근데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이라는 신분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었단 말이에요. 라헬이 죽으니까 이 빌하의 주인이 죽었으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르우벤은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르우벤은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고 절망했겠냔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장자인 르우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장남이었음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뭘 상실해요? 장자권의 축복을 상실해버려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했던 이 아들 르우벤은 이러한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해서 폐류나가 된 거예요. 폐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르우벤의 삶을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이 끓음 같았다. 물이 끓음 같았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돼요. 물이 끓음 같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물이 끓는다는 것은 삶의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장남으로서 부담감이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장남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부담감이 결국에는 그를 방황하게 했고 불안정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친모보다 레아보다 아버지가 라헬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르우벤 어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우리 엄마 레아를 더 사랑하지 않고 맨날 저 집에 가서 놀까? 어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우리 집에 와나 막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엄마 왜 아버지는 우리 천막에 와서 나랑 안 놀아주고 막 왜 그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르벤이 성인이 되어서 들에 가서 합한채라는 그 화초를 갖다가 캐오잖아요. 여러분 합한채는 당시의 그 효력에 하면 아이를 잘 낳게 하는 그 약초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이 이 합한채의 약초를 따다가 누구한테 줘요?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왜? 엄마 또 아들 낳아. 그래야지 아빠가 우리 집에 더 자주 올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엄마가 아들을 더 낳아야 돼. 이런 애가 별로 없잖아요. 뭐 간혹은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 애기 하나 더 낳아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는 해도 뭐예요? 부부간의 갈등을 이 르벤은 어려서부터 보았단 말이에요. 이거 상처예요. 왜 우리 아빠는 여러분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저기 자고 있어요? 세이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큰 소리 내면 세이가 그런데요.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래? 막 그런데요.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조그만 해도 5살짜리가 돼도 다 알아요. 저번에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하석권 집사님이 힘도 없으신데 그 애 손을 잡고 내려간다고 해서 계단에서 과당 굴렀단 말이에요. 애를 굴러갖고 우리 하석권 집사도 혼나고 아니 안 다쳐갖고 애도 안 다치고 다행인데 나중에 밤에 그러더래요. 엄마 넘어진 거 할아버지 잘못 아니고 내가 우리 장로님이 쪼은 그 찐빵 먹다가 찐빵 하나 먹다가 그거 한눈 팔다가 넘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애들이 다 안다니까요. 애들이요. 르벤은 그런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가 알을 낳든 딸을 낳든지 그 왜 지가 신경 써. 근데 어릴 때부터 르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을까 그런 눈치가 빠삭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우리가 보통 성인 아이다 또 내면 아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있는 가정,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 늘 불안해요. 아버지가 오늘도 술을 드시고 와갖고 엄마를 때리면 어떡하냐, 집안을 또 부수면 어떡하냐, 우리 때리면 어떡하냐, 늘 불안해. 집에 들어가는 게 불안해. 해가 지면 불안해요. 이런 불안 심리가 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성도는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시집장가 가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날 배우자 또 안정적인 사람 만나게 도와달라고. 겉들은 번지름한데 맨날 불안해. 그래서 직장 잡으면 한 3개월 만에 때려치고 또 안 하고 또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불안하면 안 돼요. 늘 안정적인 사람. 진국이다. 쟤는 착 봐도 주영이는 봐도 언제나 착 봐도 참 안정적인 것 같아. 자 진짜 멋있다. 변함이 없어. 이런 안정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 만나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영성은 늘 균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양은 냄비처럼 금방 바글바글 끓었다가 다음 주 지나면 다 식어버려. 막 열심을 냈다가도 몇 주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건강한 균형감 있고 안정감 있는 그러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안정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균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삶이 무너지고 갈팡질팡의 삶이 되고 요즘 현대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나오고 또 양극성 장애가 나오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정신질환 중에 인격 장애가 있어요. 인격 장애.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격 장애도 10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계성 장애라. 경계성. 이 경계성 인격 장애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늘 불안해. 그러니까 삶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도 사람도 이 대인 관계에도 늘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신뢰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날 것 같으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해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러한 상황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증상을 우리가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특히 흔히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정체성이 혼란스럽죠.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마치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외줄 위에서 늘 흔들거려서 언제 떨어질지 못하는 그 외줄 인생 같은 삶이 불안정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가자 점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늘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고 싶었던 마음, 우리 엄마 레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린아이 심정들을 갖고 있으면서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게 되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르우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르우벤의 삶을 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무리 중요한 위치, 장자로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장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축복을 가졌어도 그의 불안정한 삶이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다 보면 결국 죄 짓게 되고 신앙 까먹게 되고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축복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늘 예수 그리스도로 균형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불안한 삶 속에서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르우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 지파를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르우벤 지파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는가? 신명기 33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르우벤 이 장자의 축복은 그의 죄악으로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내 눈에서 안 보이기를 원해. 다시는 내 눈앞에 안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도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착해서 가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우리 하기원, 아무리 내가 너 나가서 이제 들어오지 마 그래도 내 마음은 진짜 이제 너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좋겠단 마음이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기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기어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여러분, 참 남의 얘기하니까 다 즐겁게 웃고 있네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죄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또 오기를 원하고 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해서 죄를 지었어도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여전히 어디요? 하나님의 품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을 상실했던 르우벤은 결국은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막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곳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그 르우벤의 모습들, 그 지파를 향해서 모세는 유언하죠.
르우벤 지파가 그 사람 수가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그 사회의 심각한 상황이 뭐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급격히 감소되니까 학생들도 없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인구 절벽의 시대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이 존폐 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을 상실했다 쳐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들이 이 르우벤 지파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수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어린아이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청년들이 막 넘쳐나고. 여러분, 참 우리 원희 자매의 고향인 베트남에 가면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가보세요. 다 어른들만 많잖아요. 예, 베트남 가면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한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확 일어나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사명교회는 강릉시 기독교연합에 소문났어요. 청년들이 많다. 어떻게 청년들? 오늘도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학교 가서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가끔 생각나면 밥도 좀 사주시고 그리고 힘 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축복은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한다. 인구의 수가 줄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와 한국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는 르우벤을 향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있고 그것에서부터 다시 축복의 시작이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한 주간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부르실 때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2절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내 모든 형편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르우벤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르우벤처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죄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그 죄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허락했던 인구가 줄지 아니하겠다, 그런 축복이 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르우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 지파를 축복했던 것처럼 그 인구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축복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어린아이 소리가, 우리 청년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사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버지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그렇습니다. 르우벤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와 허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